네, 첫 번째 발표는 태동열 박사님께서 바빙크의 성령론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자유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텐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 신약학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불편한 개념인데, 오늘 또 조직신학자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도전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은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에게 꼭 지켜주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가끔은. 근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실 생각이 없으면 제가 마이크를 뺏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태동열 박사님 나오셔서 발표하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고신대 개혁주의 학술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발표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적절하게 푸시도 해주시고 한양도 베풀어 주신 황대우 교수님과 김혜원 간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산성교회는 제가 경북대학교를 다닐 때 참 많은 추억을 남겨준 그런 교회입니다. 발표 장소가 이곳이라는 소식을 듣고 좀 놀라기도 했고, 야, 하나님의 섭리가 또 이 가운데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담임 목사님이신 황원하 목사님도 제가 SFC 활동을 할 때 종종 배웠었고, 개혁 정론을 통해서도 종종 소식을 접할 수 있었는데, 참 좋은 인상을 받았었고, 또 참 좋은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많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뵈서 되게 반갑고, 또 처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께 참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논문의 주요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논문이 다루고 있는 핵심 이슈와 그 이슈의 성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과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대한 그 학계 연구에서는 이 개혁신앙 전통이 서구 신학 전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잘 발전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다고 최근에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성령론은 두 가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은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혁주의 구원론에서 예정, 선택,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등의 교리가 갖는 중요성은 운명론을 결국 초래하게 된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이들은 개혁주의 교회론에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사이를 구별함은 교회 분열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플라톤적 이원론의 한 종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근원적으로 성령론적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은 중생으로 시작해서 영화로 끝나는 구원의 서정에 관한 그 개혁주의 신학의 이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성령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택의 실현으로 개혁주의 교회론에서는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은 그 개혁신학에 대한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는 이 논문에서 헤르만 바빙크의 성령론을 사례 연구로, 샘플 케이스로
사용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빙크의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뚜렷하게 구별되는가? 그렇다면 성령의 구별되는 그 사역은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 앞에서 제기된 두 가지 혐의를 개혁주의 성령론이 벗는데 그래서 진입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이 논문의 이슈와 관련된 학계의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초반의 오순절 주의 출현에서부터 20세기 중반의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성령론에 대한 관심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그 성령의 사역 가운데 개인 신자와 교회의 정체성, 또 삶, 사명 이런 부분들이 그 성령론적으로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그 신학적 관심의 증대는 이제 개혁 신학에도 이제 연결이 되어서 개혁 신학 전통에서 성령론을 얼마나 제대로 다루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학계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개혁 신학 전통이 서구 신학 전통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발전된 성령론을 가지고 있음이 잘 증명되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론의 발전에서 칼빈의 중요한 공헌과 관련해서 벤자민 워필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원의 총체적인 경험을 성령의 사역의 최초로 연결시켰고 또 그 세부적인 점들을 묘사했으며 영혼의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의 순차적 과정으로의 그 여러 단계들에 대해 숙고한 인물은 바로 존 칼빈이다. 따라서 그는 성령론 전체에 체계적이고 적절한 표현을 부여했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을 확실히 수용케 했다. 그래서 워필드는 그 이런 가운데 칼빈의 이러한 공헌은 칼빈을 그 탁월한 신학자, 영어로 하면 어가 아니라 The Theologian of the Holy Spirit, 그 탁월한 신학자가 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비록 성령께서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도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개혁주의 성령론은 두 가지 중요한 이슈들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개혁주의 구원론이 인간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운명론을 불가피하게 초래한다는 비판에 어떻게 응답할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피의자들을 보이는 것은 예정과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신랄해질 수 있습니다. 개혁신학은 결국 우리의 열정과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의 길을 꺾어버리는 신학적 괴물을 창조하게 된다. 이런 신랄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성령론적 응답은 중요한데 이는 개혁신학에서 구원론은 성령론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의 이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교리는 교회 분열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플라톤적 이원론의 한 종류라는 비판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입니다. 이 비판은 종종 보수적인 개혁신학 캠프 자체에서 제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두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교회와 관련된 이런 모든 이야기가 해로운가? 첫째, 그것이 이방의 플라톤적 철학과 스콜라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은 진리와 실수를 대조시키며 참된 혹은 신실한 교회들과 거짓 교회들 그리고 혹은 분파를 대조시킨다. 그것들 모두는 하나의 오케스트라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오케스트라라고 할 때 나쁜 의미에서의 오케스트라를 당연히 의미하겠죠. 셋째,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벨기에 신앙고백 제28조의 복음적 요청을 평가절하한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그 성령론적 응답은 중요한데, 이는 개혁신학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의 성령의 사역을 통한 실현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에서 운명론, 그리고 교회론에서 플라톤적 이원론이라는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 가해진 이러한 두 가지 비난의 정당성을 성령론적 관점에서 면밀히 조사하고 반박하는 것이 저희 논문의 관심입니다. 헤르만 바빙크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주로 활동했던 이 사람의 성령론은 특별히 그의 구원론과 교회론에 관련해서 하나 유용한 그 사례 연구로 기여할 것입니다. 이 연구의 초점은 그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별되는 성령의 사역을 파악하는 데 있을 것인데, 이는 성령의 구별되는 사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이 두 가지 비판에 응답하기 위한 진입점을 제공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논문은 그 아놀드 판 룰러 1908년에서 1970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판 룰러가 제시한 기독론적 관점과 성령론적 관점 사이의 차이점을 바빙크의 성령론의 구조와 핵심 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발견 학습적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판 룰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심에 있어 우리를 위해 혹은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방식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함께 행하시는 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나님 주도적 사모성, 테오노머스 리시프로시티의 개념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판 룰러가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별된 성령의 사역의 성격과 하나님 주도적 상호성이란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시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칼 바르트의 지나친 기독론 중심적 신학과 또 치우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판 룰러가 제시한 이 구별을 바빙크 신학으로 들어가는 발견 학습적 진입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운명론과 플라톤적 이원론이라는 한상의 비난은 다른 요인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별되는 성령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의 실패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비록 바빙크 자신의 관심과 강조점이 판 룰러와는 동일하진 않을지라도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그 이해는 판 룰러가 제시한 기독론적 관점과 성령론적 관점 사이의 차이와 하나님 주도적 상호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 온전히 요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학자들도 이와 같은 연결을 시도해 왔습니다. 한편 한스 버거와 제임스 에글린턴 두 학자는 최근 바빙크의 구원론과 교회론을 성령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과거 유진 하이데만과 코넬리스 베이노프에 의해 행해진 이전의 연구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이데만이 기독론과 성령론 사이의 구별성에 주목했을지라도 그 연구는 이성과 계시 사이의 관계라는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것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노프의 경우에도 비록 그가 기독론과 성령론 사이의 차이점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바빙크의 교회론에 대한 그의 분석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 구별성을 인지하고 구원론과 교회론적 차원에서 강조한 버그와 에글링턴의 최근 연구들은 각각 이 특정한 주제를 비교적 간략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스 버그는 특별히 신비적 연합에 대한 바빙크의 견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별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구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는 삼위일체적 맥락에서 더욱 숙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버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빙크에겐 비록 성자가 그의 성육신과 사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분이지만 만약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면 그리스도와의 주관적 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바빙크에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이 그리스도에 획득되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성령에 의해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버그가 온전히 삼위일체적 관점에서 기초한 신비적 연합에 관한 바빙크의 견해와 관련해서 구원을 객관적으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을 주관적으로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 사이의 구별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영국학자인 제임스 에글링턴은 그의 책 삼위일체와 유기체, 바빙크의 유기체적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마지막 장에서 바빙크의 교회론을 다루면서 바빙크의 교회론에 나타나는 기독론과 구별되는 성령론의 특징들을 더 직접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는 바빙크의 개혁교회학의 구조 내에서 교회의 개념은 성령론이란 항목 아래에서 파악되고 바빙크의 삼위일체 형태의 신학 구조 내에서는 교회는 문자적으로나 은유적으로 성령 없이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주장하기를 비록 이러한 설계 안에서 구속은 성부에 계획되고 성자에 성취될지라도 그것은 성령에 의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를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이 구속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 천지 만물을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성령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이 과거형과 성령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적 표현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글링턴이 말하는 바의 핵심은 비록 구원의 선물이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물이 성령에 의해 현재적이고 실제적으로 전달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빙크가 실제 매우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빙크의 신학에서의 성령의 구별된 사역에 대한 버거와 에글링턴의 이러한 강조는 바빙크의 신학을 다루면서 기독론과 성령론 사이의 구별성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두 학자 루이스 스메데스하고 브링크만의 시각과 대조가 됩니다. 스미데스는 기독론과 성령론 사이의 구별성을 최소화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최소화하는 것은 바빙크의 다음과 같은 말에 대한 그의 해석에 근거를 듭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이 되셨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분은 성부와 성자의 영을 자기 자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께서도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서 취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는 가운데 스메데스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의 교회와 역사 가운데 행하실 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이신데 영어로 하면 The Spirit is Christ.
성령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이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중대한 사건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독립적인 대사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행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영이 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록 스메데스는 성령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구별성을 만들려고는 하지만 성령과 성귀하신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그 둘 사이의 어떤 구별성을 계속 유지시키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별히 스메데스가 그분,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부활과 승천 후 성령으로서 as spirit, 성령으로서 행해 오셨다라고 한 말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메데스는 칼바르트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은 학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후반절에 관한 바빙크의 해설에 대한 스메데스 이해는 이 구절을 바빙크가 해석한 것에 대한 싱클레어 퍼거슨의 이해와 비교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절에 대한 바빙크의 해설을 이해함에 있어 퍼거슨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바빙크가 동일시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강화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퍼거슨에 따르면 그 동일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이 성자의 사역과 전적인 연속성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동일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는 예수님의 예고는 그분이 성령이라는 선물 가운데 in the gift of the Spirit, 성령이라는 선물 가운데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 사이의 연합은 완전하게 이루어짐으로 후자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오심입니다. 여기서 스메데스의 표현인 성령으로서의 그리스도와 퍼거슨의 표현인 성령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퍼거슨의 주장은 바빙크가 성령론과 기독론 사이에 밀접한 관계성과 함께 이 둘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브링크만이라는 사람이 바빙크의 교회론을 다루는데 순전히 기독론적 관점에서만 살펴보고 성령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브링크만이 판룰러의 교회론을 다룰 때는 기독론적 관점보다 주로 성령론적 관점에서 다룹니다. 바빙크의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별되는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구체화한 전자의 바빙크 학자들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별되는 성령의 사역의 특성을 최소화하고 구체화하지 않는 후자의 학자들, 스메데스와 브링크만, 이런 학자들 양쪽의 주장들은 다음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빙크의 구원론과 교회론에서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느 정도 구별이 될까? 그리고 그 성령의 구별되는 사역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 특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므로 저희 논문은 개혁신학 전통에 가해지는 두 가지 비판, 운명론과 플라톤적 유언론에 대응하기 위한 사례 연구로 바빙크의 성령론을 사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 논문은 바빙크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객관적 획득과 성령에 의한 교회의 구원의 주관적인 적용 사이의 분명한 구별성을 드러내고 사용하여서
성령의 적용하시는 사역은 결코 강압적이지 않고 오히려 항상 설득적이며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지 않고 인간 본성 안에서 그리고 인간 본성을 통해서 작용한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시키시는 방식은 전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과 조화된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의한 교회의 구원의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적용은 바빙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사실적으로, 즉 실제론적으로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저희 논문은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빙크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는 바빙크에게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영적인 본질과 교회의 표지들과 속성들의 영적인 성격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2장 성령론을 기독론과 구별함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논문은 기독론과 구별되는 성령론이 개혁주의 구원론이 운명론적이며 그 교회론이 이원론적이라는 이의 제기에 대해 만족스럽게 대처하는 열쇠가 된다고 밝히면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저는 기독론적 관점과 성령론적 관점 사이의 구별성을 더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셨던 존 볼트 교수님을 통해 알게 된 화란의 개혁신학자인 팜룰러의 저작들, 특히 기독론적 관점과 성령론적 관점 사이의 구조적 차이라는 팜룰러의 에세이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팜룰러가 제시하는 기독론과 성령론의 각 관점 사이의 중요한 구별성과 하나님 주도적 상호성이라는 개념은 바빙크의 성령론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발견 학습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팜룰러의 이 구별과 이 개념은 구원의 적용에서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와 본질적인 연속성을 가지며 그 핵심 구조와 개념들을 발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팜룰러의 이 구별과 이 개념은 개혁주의 신학이 예정과 효력 있는 은혜에 대한 강조로 인하여 구원론에서 운명론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사이의 구별로 인하여 교회론에서 플라톤적 이원론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대한 유효한 개혁주의적 응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것이 이 두 가지 이슈가 근본적으로 성령론적 이슈이며 인간의 본성과 자유에 관련된 성령의 사역의 성격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팜룰러의 이 구별과 이 개념은 이 두 비판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별되는 성령의 사역이 갖는 의미와 성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주로 대두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팜룰러에 따르면 성령론적 교회는 기독론적 교회와 비교할 때 그 자체의 구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론의 구별된 구조에 대한 팜룰러는 견해는 한 8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3가지만 그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독론적으로 봤을 때 그 기독론의 초점은 인간의 육체 안의 성자, 하나님 혹은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 거기에 기독론의 그 모든 초점이 역사적으로 있어져 왔습니다. 근데 성령론에 있어가지고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그 부분에 초점이 있어 왔습니다. 성령은 결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 혹은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은 또 성령론에 속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인간 본성의 기독론을
초점을 두는데요. 그 성령론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이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교제에 초점을 둡니다. 성령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론의 어떻게 보면 서론은 바로 성령론이라 이런 배경에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기독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대신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 개념이 핵심 개념이라고 하면, 성령론 같은 경우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상호성이라고 특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동적이실 뿐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하십니다. 성령 안에서의 이 상호성은 하나님 주도적 상호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항상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심에도 성령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순전한 상호성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성격이 이 상호성을 회복시키고 꽃피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요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 죄인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의 본성과 자유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행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신 사건에 버금가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바빙크와 판룰러가 함께 강조하고 있는 그 점입니다. 이제 그 제3장 바빙크의 언약신학에서의 그 기독론과 성령론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빙크의 언약신학은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획득과 성령에 의한 구원의 적용을 구별하며 성령의 구별되는 사역은 두 가지, 앞에서 제기한 두 가지 비판을 모두 반박하기 위한 기초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활동과 정료에 있어서 옛 언약시대, 구약시대와 새 언약시대, 신약시대의 현재하고도 중요한 차이에 대한 바빙크의 설명은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구별되는 성령의 사역에 관한 성경적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특히 새 언약 시대인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한 바빙크의 필리오케적 이해는, 여기서 이제 필리오케라고 하면 그 성령께서 성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발출하신다고 했을 때 그리고 성자로부터, 그것이 필리오케인데요. 그 바빙크의 그 필리오케적 이해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은혜 언약에 대한 바빙크 이해는 성령의 주권적 사역과 인간의 자유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하나님 주도적 상호 관계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바빙크에게는 은혜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시작되면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쌍방적 관계가 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은혜 언약의 성격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은혜 언약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언약인 구속협약에 근거하는데요. 이 구속협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능동적이며 서로 협력하고 자신의 고유한 역할을 지닌다고 바빙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는
중보자이시고 성령은 적용자이신데 이는 구속 협약의 실행인 은혜 언약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이제 제4장 성령과 인간의 자유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빙크는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별하고 성령의 구별된 사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 성령의 사역과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성령에 의해 적용되는 은혜의 개념을 통해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빙크 이 구별은 인간의 자유가 하나님의 선택이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준비되고 획득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느냐 혹은 전달하시느냐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함의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선택과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와 관계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께서 이것을 전달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는 그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인간의 자유 문제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빙크에 따르면 성령은 구원을 적용함에 있어 인간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간 본성을 억압하거나 변경시키지 않고 인간 본성 안에서 그리고 인간 본성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아가서 성령에 의해 적용되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인간 본성과 자유를 회복시키고 꽃피웁니다. 그래서 바빙크의 신학의 정말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한 개가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킨다. 그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그 은혜는 자연을 즉 인간 본성을 반대하지 않고 죄에 반대하며 따라서 인간 본성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그 정점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주권적 사역과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바빙크의 이러한 설명은 여러분이 받으신 강의한 제4장에 나오는 구원의 서정의 각 측면에서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조화되는지에 대한 바빙크의 설명에 매우 구체화됩니다.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고 유익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 논문의 4장의 결론에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론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자유에 대한 바빙크의 통찰력 있는 견해들은 개혁주의 신학이 구원론에서 불가피한 운명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바빙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개혁신학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맞서 신뢰할 만한 반박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성령과 교회 부분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바빙크의 성령론적 이해와 교회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그의 견해는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그의 실제론적 이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성령론적 관점에서의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자신의 이해 가운데 바빙크는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를 천상과 지상이 아닌 지상에서 전투 중인 동일한 교회의 양측면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성령의 사역을 통해 참된 신자들의 마음에 있게 된 믿음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기 때문에 지상의 전투하는 교회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 측면과 함께 하나님께만 보이는
영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측면, 즉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측면, 즉 보이는 교회만큼이나 실제적이며 그보다 더 큰 중요성을 바빙크에게는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바빙크의 일하기에는 믿음과 또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수평적 교제의 교회론적 중요성을 함의할 뿐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간할 수 없고 분간하려 해서도 안 되지만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 안에는 늘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존재하며 교회 밖에도 돌아와야 할 알곡이 아직 남아있다는 성경적 현실을 직시해야 함을 함의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거의 도달할 수 없는 플라톤적 이데아와 같다는 그 비판은 바빙크에게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빙크에게 현상의 세계로부터 이데아의 세계를 분리하고 현상의 세계를 무시하거나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플라톤적 이원론과는 달리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또한 보이는 교회는 은혜의 방편들과 직분들과 성도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제적인 현실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바빙크의 같은 견해는 개혁주의 교회론에 가해진 플라톤적 이원론이란 비판을 반박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그 표본 혹은 진입점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 사이를 구별하는 개혁주의 교회론이 교회 분열을 정당화한다는 비판도 바빙크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빙크에겐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이 말하는 바와 연관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의 개념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이고 유효한 영적인 일치를 함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빙크는 우리 성도들을 갈라놓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을 연합시키는 것이 늘 더 많이 존재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바빙크는 교회의 일치를 추구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강압적, 수직적, 계급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영적, 수평적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해 가야 한다고 성경적인 예, 또 교회사적 예를 들면서 강하게 주장합니다. 바빙크의 이런 주장의 배경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떤 하나의 신앙 고백이나 교단에 한정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한다는 그의 생각이 놓여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와 그 교회의 일체에 대한 바빙크의 이러한 견해는 개혁주의 교회론이 교회 분열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에 정당한 반박을 가하기 위한 좋은 표본이나 진입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개인적으로 배운 것은 그 사도신경에서 교회에 대한 부분이 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 이후에 나오며 또 성령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또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구원론적 고백도 또 성령론과 사도신경에 보면 직결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도신경의 교회론 부분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와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 신경의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제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는 이 고백을 현재적으로 고백하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런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신경의 내용은 현재적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과연 이 고백을 현재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갈라져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이 저희 논문의 개요입니다.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